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 속지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도로에 깔고 주님을 모셨건만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 그 군중 속에 그 외침이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군중의 한숨이었음을, 탄성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이 시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냄새와 그림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의 영광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채찍에 맞았을 때 저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하며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쓰러지실 때 모른 척하며 외면한 사람을 바로 저입니다. 주님, 당신의 손과 큰 못을 받을 때 힘껏 내쳤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 제가 지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팔도 끊으리니 그가 떠난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송인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당신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가슴은 찢어집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불쌍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는 어린 양을 그들은 모릅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피눈물로 기도하시던 주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야만 하는 어깨에 짓눌림, 절대 고독 속에 내던져진 처절함, 인간의 몸을 덧입으시고 받아야만 하는 고통들, 수치심, 모욕, 그리고 십자가.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울려 퍼지길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어려워지고 선교를 위해 오지에서 힘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어서 지나가기를,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려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익게 맑은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처럼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반가운 또 모처럼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환영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좀 낯선 분들에게 좀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네. 뭐 어떤 총각은 다 만나시니까 어색해도 잠깐이에요.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늘은 종료주일 혹은 또 고난주일이라고 지키기도 하고요.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겪으셨던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혹은 또 순환주간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 종려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우리 교회 사이즈에 맞게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근처에 감람산 부근의 작은 벳바게라는 그 마을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우리 같이 교독하신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좌우 인도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막 환영을 하죠.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신다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게 되잖아요. 호산나라는 뜻은 잘 아시지만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바로 호산나 이 뜻이잖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많이 고통을 겪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들을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면 충분히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도 없는 최적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속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로마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이제 뭐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도 아마 있고 의기양양했을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 종려나무 종료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유다민족들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관습이었거든요. 그 신구약 증강기라고 하는 말라기에서 그 복음서가 시작되기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암흑기를 겪게 돼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주전 175년경에 그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 서부 쪽에 있잖아요. 북서부 쪽에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돼요. 그런데 멸망시키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유리를 해요. 성전에서 못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신 만한 일들을 막 악행들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몹쓸 짓들을 벌일 수가 있는가. 그 막 탄식하고 막 있는 가운데 그때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게 돼요. 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여기서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카베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짓밟힌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 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저 마카비를 우리가 어떻게 마카베오를 열렬히 환영할까. 그러다가 종려나무가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길가에 연도에 나와가지고 환영한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준 마카베오 정말 고맙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나가서 이제 싸움에서 돌아오는 개선장군들을 환영할 때마다 종려나무를 흔들긴 그 유대의 전통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겉옷을 다 깔고 이게 레드카펫 같은 거거든요. 왕의 행렬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우리가 승리했어라는 그런 마음속에 잠깐 막 고무되어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게 바로 그 종료주일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요 호산나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많은 분들의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감도 그만큼 컸잖아요. 우리는 이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된 평화의 왕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고난주의를 맞아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궁리도 하고 기도하고 보통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초안을 잡고 제목 잡고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들이 뭐 텍스트가 딱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우리가 묵상하고 알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이란 정도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고난과 어떻게 연결을 짓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제게 그런 숙제 같은 질문들이 계속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고난 앞에서 나는 유연하게 바위처럼 있을 것이다.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고난이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공이 깊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분명한 거 하나는요. 이전보다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단단해져요. 확실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마 여인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면서 갈릴리 호수 저쪽 편으로 저쪽 게네사렛 동네로 가게 하세요. 갈릴리 호수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가끔 바다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면적이요. 우리 동해시 있잖아요. 동해시 면적보다 조금 작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호수 정도는 뭐 그 정도 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 거란 말이에요. 동해시 면적 저 사마 뭐 부평 뭐 다 해가지고 막 망상 저 초구 계란 이런 데까지 다 합친 그 넓이가 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를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랑이 있는 게 호수에서 풍랑이 있는 것 같고 되게 호들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침에 해 뜰 때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바람 부는 방향이 달라요. 저녁에는 위에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오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호수 쪽으로 막 격랑 파도가 막 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풍랑 때문에 어부들이 나가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한국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말이죠. 한번 나중에 우리 꼭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 요르단 쪽하고 이집트 쪽하고 지금 이 경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고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24절에 있는 본문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상식으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으면 순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이제 순탄해야 되잖아요.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난을 당한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탄탄대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풍랑과 십자가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마치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가끔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이야. 이분보다도 웬만한 보험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전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이게 든든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오히려 위태한 모험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이 반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상식은 맞아요. 고난하고 형통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요.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만나보시지 않았지만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고난의 사람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미워하는 그 형들의 몹쓸 짓으로 이 억울하게 팔려왔잖아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살이가 좀 나아졌다고 해도,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다고 해도 이 종살이는 종살이지, 고난은 고난이지, 이게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은 보디발 안에 유혹을 겪게 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죠. 요셉은 결국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모든 순간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종살이와 옥살이가 고난이죠. 어떻게 형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성경의 형통의 그 개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벌어지는 상황, 어떤 현상들, 그리고 그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과 형통을 구분하지만 성경은요, 목적지, 마지막 최종 목적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요셉이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애굽의 총리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 야곱과 그 식솔들 70명이 이제 고생 지역으로,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지역이 고생 지역이 반달 초승 땅 모여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여기로 이주를 해와요. 그리고 그 70명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큰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단단하고 튼튼하고 아주 건실한 민족으로, 정말 괜찮은 민족으로 이렇게 나라로 형성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약속의 땅에 계속 있었으면 그 70명의 가족들은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당시 5개의 부족들, 그 호전적인 부족들에 의해서 다 죽음으로 아마 모면하기 힘들었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고센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그 속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처럼 살았던,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우도 잘 받고 좋았겠지만, 살다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내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건져주리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그 상황만 보면 이건 도저히 형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지 원망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끝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요기베라 유명한 그 뉴욕 매치의 포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얘기, 기자회견 때 당신 팀 이렇게 게임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번 시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유명한 말에서 이제 야구뿐만 아니라 야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정말 신앙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음은 단계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험난한 길, 또 어려운 길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없으세요? 저도 짧은 인생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겪어보니까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면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진면목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좌절하거나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주님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그 소원의 항구처럼 마치 형통한 항해를 이제 펼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해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당해요. 잘못 걸렸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는데 고난을 당한다지. 이렇게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고난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넉넉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해주실 돌파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안 당해본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여러 끝에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닿게 되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날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
짧은 이제 성경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목요일날도 우리 나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읽지 않았던 본문 뒤쪽에 나오는 34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 게네사렛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서로 상이한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위태함이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지금 옆에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뭐 정말 강심장도 이런 강심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게네사렛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근처에 오시자마자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돼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오시게 되자 물론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파격이겠죠. 그래서 유령을 본 것처럼 이제 호들갑을 떨치게 되죠.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우리는 예수님인지 알기 때문에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요즘처럼 뭐 등불도 많이 밝혀 있고 뭐 서치라이트도 있고 휴대전화 있어갖고 이렇게 비춰보고 누구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인기척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무슨 물이 찰랑찰랑하는 소리도 아닐 거고 바람도 불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깜짝 놀란단 말이죠. 반면에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그 예수님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들게 되죠. 그 14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동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두려움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키게 돼요. 사실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식을 좀 바꾸는 거예요. 차라리 두려움을요, 이 순기능으로 좋은 쪽으로 좀 발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보면 아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가게 되잖아요. 약복한 나루토에 이제 딱 이제 해가 지는 무렵에 도착하게 돼요. 자기 식구들은 이제 네 표로 나눠서 이제 보내게 되고 가장 사랑하지 않는 순서로 맨 앞에 서서 나쁘게 얘기하면 오늘날 총알 바지처럼 이렇게 먼저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나가요. 끝까지 야기하고 끝까지 뒤꿈치를 움켜쥐는 그 야곱의 특성을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해요. 그죠?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이 고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이렇게 다치면서도 끝까지 매달려갖고 안 나요. 집념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보호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신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 너의 진령을 인정한다. 너의 믿음, 너의 끈질긴 이 기도, 너의 간구 내가 들어줄게. 너 보호해줄게. 그 응답이거든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누구에게 오는데 그걸 순기능으로 바꾸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죠. 들어주실 때까지. 그러다 보면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방향도 바꿔주세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야야 그 기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좀 다듬어 봐. 이렇게 가봐. 하나님 바꿔주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나로호 고흥 쪽에 보면 거기 우리 인공위성이나 로켓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잖아요. 전라남도 고흥에. 근데 그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쏠 때 우주에 쏠 때 딱 어떤 정확한 한 지점에 딱 정해놓고 거기로 이렇게 로켓을 쏘는 게 아니에요. 나사에서도 쏠 때 어느 정도 그 공간을 이제 어느 구역 그 지역을 딱 정해놓고 거기로 쏘면서 날씨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추진체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하면서 교감하면서 위치를 조금씩 조절을 한대요. 그래야 그 정확한 스팟에 딱 도착해서 그 궤도에 안착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그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에 몇 번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몇 번의 찰나에 그걸 성공을 해야지만 인공위성으로서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요. 던지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수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진정
너 기도 내가 들었어. 네 눈물 봤어.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끈질긴 영적 분별력을 갖고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고난당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였잖아요. 우리 중에 고난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고난을 흔히 광야로 비유할 때도 있어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의 성숙, 성장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 예수님을 여태까지 체험했던 그 경험치에서 훨씬 더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을 오늘 이 순간 하게 된 거예요.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처럼 신앙인들의 광야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33절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게 되거든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고백처럼 보이는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이게 절대로 평범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아들 하면은 휘오스고요. 그 헬라어로 그 하나님하고 테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휘오스 테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그 목적격이 앞에 가 있어서 휘오스 테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통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테오 휘오스. 바뀌었어요. 도치법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붙잡으시면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거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3번 이 테오피오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들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래는 피오스테오 그 수식해주는 그 단어가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3절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27장 43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막 희롱해요. 조롱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에 따라 비아냥거리는 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번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얘기했던 일인데 27장 5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한번 백부장과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테오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어순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을 얘기할 때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킬 때 쓰던 용어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로마의 황제들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 앞에 선대 임금들을 왕들을 다 신으로 추대했거든요. 로마는 살아있기 전에 뭐 죽은 다음에 신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 크게 무리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체제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만신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많은 잡다한 신들을 다 모시고 그 신들에게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국가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키웁시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렇게 마치 건국 이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 라틴어로요. 데비필리우스, 신격받은 아들 또는 데이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이걸 헬라어로 옮길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3번 나온 어순으로 테오히오스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들이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로마의 초대 왕이 그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1대 왕이 잘 아시는 그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이라고 많이 이제 영어식으로 알고 있는데 11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인데 그 황제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테오피오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테오가 아니라 테오히오스. 이게 헬라어 문법하는 것 같아서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황제들에게만 고유하게 쓰였던 그 말들을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신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목숨을 내거는 발언이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발언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고백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중간에도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신들의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분 대단하시구나라고 그 이적 베푸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루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도미티아누스가 81년부터 96년까지 이제 재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가 정확한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90년에서 한 92년 그 사이에 로마의 그 원로들과 어린아이들 모든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때 이제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로마의 모든 백성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속인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신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죽은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는 거는 그냥 로마의 상식에서 맞는 이야기였는데 살아있는데 지가 인간인데 무슨 신이야,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여러분 저에게 꼭 황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혼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하면서 한 1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짜증이 나 있었어요. 황제를 나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거부를 했지만 로마의 황제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라고 늘 언제나 주창하고 다녔던 사람들,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64년에 AD 64년에 네로 황제, 그 잘 아시는 네로 폭군이 그 로마 시내에 그 우연하게 무슨 기름창고에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불타 죽는 것을 보면서 거의 광기 어린 그 시선으로 쾌재를 불렀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잖아요. 폭군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보다 더 폭정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였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나를 이제부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부르지 않으면 너희들 살지 못해.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떠나서 살아, 나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로마에서 좀 떠나서 살면은 그냥 살만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로마의 영향력이 없었던 곳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 주변에는 소아시아족까지 로마의 영향력이 펼치지 않은 곳은 광야, 사막, 아니면 험한 산골 이런 데 아니면 도저히 살 데가 없단 말이죠.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세금을 보통 우리 전기요금 수도요금 낼 때 수도요금 한 10,000원씩 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 말을 안 들었지? 50만 원, 50배 이상 이렇게 차이를 내면서 완전히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분 자체를 박탈해버리지 않고 아주 하나하나 살면서 힘들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앙을 지키자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이사하고 싶어도 이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눈 한번 딱 감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할까?
예수님 모른다. 로마의 병사들이 왔을 때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나 예수 몰라. 너 잘못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90년 그 전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가장 역사상 정말 처절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았거든요. 그때 1세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로마의 모든 고문을 받게 돼요. 어떤 고문을 받냐면 그 뜨거운 가마에 몸이 완전히 들어가요. 그리고 나와요. 온몸이 화상을 입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살아있는 그 사도 요한은 겉모습으로 유배를 시키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일부러 살려줘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끝까지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지금 우리에 잡혀서 고문받고 지금 이렇게 있다. 곧 예수를 저주할 거다. 그때 잘 보고 새겨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모든 상황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도미티아누스에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 왜 못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가 끝낼 거야. 그런 환상 가운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명령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예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렐루야 다음에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 빠진 번역이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까 도미티아누스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를 부를 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날 거예요. 얘기했는데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신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의 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 왜 테오피오스냐 피오스 테오냐 이게 뭘 중요할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너희들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게 제자들의 그 첫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미티아누스가 우리에게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네요. 하나님 도미티아누스가 내 목숨을 빼앗아간다고 해도 제 입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받으실 때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고백한 그 테오피오스 하나님의 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풍랑과 고난에 맞서서 주님과 동행하길 다짐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살면서야 실수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안 겪으면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가요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참된 목적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기대감과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고 버거운 시절로 살아갈 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행복한 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불러주신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중에 가지니 눈물이 양을 가리고 내가 내를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는 간구하면 풍성이 많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소할 곳을 많도다 귀한 하늘에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순행하려 늘 충성하였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 얻으니 하늘을 꿈을 저실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잠시 또 말씀 좀 나누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음료도 못 나누고 하지만 마음은 또 더 가깝게 하나님을 향해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실 줄로 믿고요. 이번 한 주간 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깊이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또 부활의 기쁨도 더 크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이제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거 다 마치고 이제는 우리 감리교회 속회 공과를 갖고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또 많이 우리 아까 권장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가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신기도 제목들이 몇 개 있는데 먼 나라 이야기고 잘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미얀마에 지금 어려운 사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는 하루 한 번 1분 이상씩이라도 또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심기어지고 복음으로 또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 아무랬던 그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육과 의료와 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땅 가운데도 인도 차이나 반도에 뭐 불교 국가들이 많지만 그 속에 또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면 아름답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또 주중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케냐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또 협력하고 구원하는 필리핀에 있는 또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과 데이지 선교사님, 빈민가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교회와 또 이 케냐의 김철원 선교사님과 박경민 선교사님, 그리고 딸이 예지양이 있는데 우리 나이 고3이에요 이제. 그래서 좀 공부를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독일이 학비가 싸기 때문에 케냐에서 또 어느 정도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무증상 환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 흑인들은 또 특히 이게 티가 안 나서 그래서 또 마스크도 별로 없고 선교사님들 중에 또 이렇게 감염된 분들도 많고 지근거리에서 사역했던 분이 또 얼마 전에 또 소천하시고 이런 일들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고 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병원이 열악해서 병원 가는 것도 힘들지만 치료비도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든대요. 한 명당 치료받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별로 안 놀라시면 그냥 장롱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가 본데 가족이 3명이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검사 받으면서 음성 나와서 그나마 감사한데 또 언제 또 이런 어려움이 우리 동해시 지역도 또 잠잠한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것처럼 또 끝까지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또 같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6장 찬양하시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 못망쳐라 모든 네가 힘을 얻으리 그 선 못자고 만져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선 못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선 못자고 만져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선 못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선 못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그 선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고 만져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또한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소유를 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시고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땅에 걸어가는 그 걸음이 때로는 녹록하지 않고 어렵고 힘겨운 돌짝길,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그 아름답고 귀한 헌신과 수고에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재단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넘치도록 드린 고도 채움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또 몸에 아픔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그 속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위로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